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구조물과 함께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의 이름이 모든 전의 자리를 들으시되 내 아버지께 받들자며 나와 창세기로부터 너희가 연예인들이 하는 말씀을 사사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의원을 받고 목에 찼을 때에 와서 소환하느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아버지의 수고를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으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어깨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의 기술이 자찬자찬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 오려고 준비했을 때 과거 미국에 오래 살았던 분들에게 여러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이런 조언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한국 음식 재료들을 잘 구할 수 없으니까 많이 싸가라고. 그래서 그 조언대로 정말 라면도 많이 싸왔고요, 김도 많이 싸왔고요, 당면도 많이 싸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도착해서 한국 마트에 가서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서 비싸게 붙였던 그 모든 것들이 한인마트에 싸게 있더라고요. 굳이 가지고 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분들이 사는 지역에는 한인마트가 없었더라고요. 그분들이 LA에서 동쪽으로 굉장히 먼 지역에 사셨는데 그곳에는 한인마트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 미국에 살았던 곳은요, LA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40분 이내에 한인마트를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껏 해준 조언들이요, 정말 쓸모없는 조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살면서 나름 그 조언들도 의미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요, 차로 40분 거리도 멀더라고요. 하루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내는요, 미국에 올 때 손님이 오면 대접해드리겠다고 요리하기를 했는데요. 먹어보신 분들 있나요? 안동 찜닭이나 들어 먹어보셨죠? 네. 근데 그 요리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문제는 그 요리에 들어갈 고구마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고구마를 사러 40분을 LA 한인마트에 운전하러 간다? 그것은 정말 시간 낭비였고 돈 낭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동네에 있는 분수에 가서요, 고구마를 대체할 것이 뭐 있나 찾아보았는데 찾아보니까 고구마와 비슷한 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 대신에 얌을 넣어보았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얌 색깔이요, 당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거예요. 당근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아내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당근이 아니라 고구마라고, 얌이라고, 맛있다고 한번 먹어봐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구마보다 얌이 더 맛있답니다. 그래서 그날 고구마 대신에 얌 넣은 것이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음식 재료들은요,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꽝 대신 닭이다. 꽝이 없으면 닭 넣으면 됩니다. 사실 속담은 어떤 것이 없다고 실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찾아보면 다른 대안들이 있으니 긍정적으로 살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른 대안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삶이 우리에게 레몬을 주면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으면 된답니다. 왜 오렌지가 아니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 귤이 아니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답니다. 레모네이드 만들어 먹으면 충분하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대체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터가 없으면 마가린 먹으면 됩니다. 우유 없으면 두유 먹으면 됩니다. 설탕이 없으면 꿀을 넣으면 됩니다. 고기 없으면요, 두부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음식에만 대체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도 어떤 행동으로 대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이 대체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심판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요, 모든 민족들을 구분하실 것이랍니다. 마치 목자가 염소와 양을 구분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줄 것이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할 것이랍니다. 즉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오른쪽에 있었냐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예수님께 마실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잘 영접했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께 옷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병드셨을 때 돌봐드리고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히셨을 때 돌봐드렸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 정도 섬겼으면요, 그렇게 구원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자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답니다. 예수님께 음식 드린 적이 없답니다. 예수님께 물을 드린 적이 없답니다.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을 산 것이 없답니다. 뭔가 잘못되어진 것 같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들이요, 예수님에게 한 행동으로 대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 당시에 살았더라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랍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에 있게 되고 마침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요, 작은 자들이란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혼자 뭘 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혼자 뭔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도요, 레위인도요, 아무것도 그를 위해 해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는데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도와준 것은요, 사마리아인뿐이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은 사마리아인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율법 때문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제사장들은 죽은 이를 만지면 안 된답니다. 레위기 2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도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부모의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될 레위인들도요, 마찬가지로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지나쳤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핑계로, 레위인이라고 하는 핑계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돕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율법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집사람들과 레위인에게 그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가? 혹시라도 그 죽은 자에게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잘못 만지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쩌면 안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이라, 나는 레위인이라 안 도와줘도 되겠구나 라고 안심했을 겁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도 그런 안심들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자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핑계를 대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못 도와준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못 도와준답니다. 그런데요, 작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요, 그것은 예배드리러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다가 누가 교통사고 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람을 도와주면 100% 교회에 오지 못할 텐데, 그럼 예배드릴 수 없을 텐데 그래도 도와주어야 하는가? 설교하러 오는 것보다 그 사람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참고해보면 예수님이라면 설교하러 가지 않고 그 사람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도와주는 게요, 진정한 예배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줘야 됩니다. 나그네들을 영접해 줘야 됩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줘야 됩니다. 병제자들을 돌봐줘야 되고 목에 갇힌 자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 오른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반드시 보따리 내놓으라 그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을 도와드렸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정말 열심히 도와드렸거든요. 저희 집에 그분의 짐을 꽤 오랫동안 보관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집을 구할 때까지 그분의 짐을 잘 보관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짐이 없어졌대요. 제가 가져간 건 아니에요. 당장 내놓지 않으면 고발하겠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갔거든요. 받은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이 집에 있었던 것을 다 뒤졌어요. 근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제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빨리 내놓지 않으면 고발하겠대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도와주면요, 이런 일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걸 꺼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면서 이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도와주었으니까 그 사람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된다. 내가 그 사람 도와주었으니까 그 사람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도와줘서 그 사람 하나님 만나고 제대로 살면 좋겠죠.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한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면 반드시 그들이 구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선교 사역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목회와 전도가 오히려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니 그가 하나님 믿었다고 나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실 물을 주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 믿었답니까? 아니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해 주었고 옷을 주었고 병든 자를 돌보아 주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었더니 그 사람도 선하게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답니까? 심지어 그 이야기에는요, 그 사람이 완전히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올 뿐입니다. 그 말은요, 회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될까요? 그 사람이 뭐 좋아하시다. 왜 도와줘야 되냐면 그 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을 때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면 우리가 예수님 무릎 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방지게도 내가 그를 도우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착각하며 기대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구원까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 사람의 변화까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받은 그 상처를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회복해야 또 다른 사람 누군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요, 절대로 생색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의를 행하지 않게 주의하고,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자꾸만 드러내면 아버지께 상 받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줄 때 드러내며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랍니다. 그러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랍니다.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드러내놓고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위해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좋은 일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드러내놓고 선을 베풀다가 그 받을 상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상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은밀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갚아주시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담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움받으실 때 잘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처럼 도움 주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선한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움받을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도와줄 때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해 주면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 도움 받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깁니다. 도와주는 사람에게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염치 없는 부탁을 너무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요, 시간이 많아서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할 일 없어서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도움받을 때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별로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살다 보면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를 위해서 이 이야기 잘 기억해 하셔서 꼭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옆에 오른편에 가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왼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꼭 이 말씀 명심하셔서 잘 도와주심으로 모두 천국에서 뵐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